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선택하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 지난주에 살펴본 이유는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 세상에 죄악된 그 세상 속에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며 계속해서 더러움으로부터 추악함으로부터 분리되고 격리된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죄악 가운데 죄를 짓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과 함께 죄를 짓는 일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죄를 짓는 그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흠이 없게 하시려 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죄악을 멀리하게 되면 흠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아무리 귀한 진주라도 그 진주에 흠이 있으면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자기 양식장에서 요만한 돌덩어리 하나를 주셨는데 그 돌이 아주 딱딱하고 그래요. 자기가 딱 보니까 이게 그 고래 그 배설물 있잖아요. 그거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자기 집에 고이고이 모셔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문이 여기저기 퍼지고 그러니까 TV에서 그걸 우리가 한번 진짜 그 용의 똥인지 그 고래의 똥인지 아닌지를 분별해 주겠다 하고 이제 그래서 그걸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런 걸 또 분별하는 그런 기관이 있더라고요. 거기 넘겨줘서 그게 과연 진짜 고래똥입니까 했더니 여러 가지 조건상 4가지 정도는 고래똥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향이 그 똥 안에 들어가 있어야 그게 그 정도면 한 4억 정도 가치가 된다네요. 근데 그 향 성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똥이래요. 근데 이게 그 향이 있으면 이제 데이터를 딱 갖다가 놓고 보면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야 됩니다 하는데 그게 있으면 이거는 4억 정도 되는 거고 모든 고래가 그 향이 나는 그 똥을 만들진 않는데요. 100마리에 한 2-3마리 정도가 그리고 아주 장수한 고래가 그걸 만들지 일찍 죽는 고래는 그걸 만들지 않는다. 그러나 그 고래똥인 것은 맞다. 그 사람은 그게 4억 정도 간다고 막 기분이 들떠있고 이거 어디다 팔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향을 만들진 않아요. 유럽 쪽에 갖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들떠 있었는데 결정적인 향이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갖다 버리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래도 자기가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았다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그렇게 귀한 것 얻은 줄 알고 즐거워했었는데 그게 그냥 똥이라니까 어떡해. 그러니까 그 남자가 하는 소리가 여보, 내게 정말 귀한 건 당신이야. 그러면서 그 아내를 살포시 안아줍니다. 그 고래똥에 그 좀 전문적인 무슨 용어가 있는데 제가 그 용어를 잊어버렸는데 그 향만 있었으면 4억이래요. 서로 와서 사간대요. 그게 거기서 이제 향기를 추출해서 여인들이 몸에 바르는 그런 이제 귀한 향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흠과 점과 티가 없도록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 하는 겁니다. 제인 화이트 여사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나라 충북 제천에 와서 38년 동안 1200명의 버림받은 아이들을 길러냈다고 합니다. 갓 태어난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그 버림받은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영아원을 세워서 그 여인은 평생 결혼하지 않은 그 어린 아이들 똥기저귀를 빨아가면서 그 아이들을 섬겼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733명을 다른 이제 기관에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입양시켜서 훌륭하게 길러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화이트 여사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으로 어찌 할 수 없이 사랑의 포로가 되어 이 불쌍한 어린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일평생 바쳤습니다. 1200명이나 되는 그 아이를 자기가 낳은 것처럼 그 아이들을 그렇게 기른 거예요. 한 목사님이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양자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양자를 삼은 것을 굉장히 그 큰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가 결혼한 후에 자녀를 셋을 낳았는데 그 아내에게 여보, 내가 신학교 때 그 양자에 대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 집에 이렇게 넷째를 양자를 두면 어떻겠어? 그러니까 그 아내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 둘 애를 입양하다 보니까 8명까지 이제 원래 셋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5명을 입양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이 하나하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기르다 보니까 너무 아이들이 참 반듯하게 잘 자라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국민일보 그 겨자씨에다가 냈더라고요. 자, 오늘 5절 말씀해 보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어떻게 하셨느냐? 결정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미리 예정하다, 결정하다라고 하는 이 예정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정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선택이라는 단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네이버 사전에 보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이나 해야 할 일을 미리 정하거나 생각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으로 할 일을 미리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예정이라 한다는 거예요. 예정.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주 소수의 사람을 선택하는 것을 가르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조건에 맞기만 하면 그 조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사람들을 다 어떤 결정에 거기에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풀이해서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미리 결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신적 작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정, 이 예정이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기 그 이전에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정인 신적 작정이
언제 있었느냐? 창세 이전에 있었는데 그 예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예정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뭘 정해 놓으셨다는데 뭘 정해 놓으신 거야? 그걸 예정이라고 하는, 예정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린다면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을 구원하도록 신령한 복을 받도록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그런 시스템을 창세전에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도록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 그게 바로 예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하도록 작정하셨다. 결정하셨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뭘 하려고? 자기 아들들이, 자기 딸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들로 받아들임 또는 입양 또는 양자라는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드님으로 믿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결정해 놨다는 거예요. 언제? 창세전에, 온 우주 만물을 만들기 그 전에.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권한 하에, 주권 하에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다 양자가 되었다. 하나님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형님, 나의 오빠가 되시도록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해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한 아버지에게로부터 태어남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다 한 가족이 된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 육적 어머니죠. 그 다음에 젖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드려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밖에서 예수님에게 뭔가 이야기하려고 서 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전해준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고 내 동생들이냐? 와, 충격. 그 말을 할 때 거기 지금 설교 말씀 듣는 사람들도 듣지만 문 밖에 있는 마리아도 그리고 예수님의 젖동생들도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했느냐. 이제 미쳤구만. 예수 형님 미쳤네. 아니 이 어머니가 어머니가 아니고 우리가 동생이 아니면 누가 예수님의 어머니고 누가 예수님의 저 동생들이냐 이게. 그럴 때 예수님이 아주 큰 울림이 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거기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보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절대 지워질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어떤 분이 이제 유교적 사상을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이 설교를 쭉 듣더니 아니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며느리도 하나님의 딸이고 우리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게 족보가 이상해지는 것 아니요. 난 그냥 쌍놈 종교는 못 먹겠소이다 하고 이제 목사님한테 항의하듯이 이야기하면서 얼굴을 붉히고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려고 할 때 목사님께서 그분 어른에게 어르신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금 나라에 이제 대통령님이 계신데 그때 이제 그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계신데 다 모두 다 한 아버지라 하지 않습니까? 어르신도 대통령님을 아버지라고 나라의 국부니까 아버지라 하고 아드님도 그분을 나라의 국부니까 아버지라 하고 며느리도 아버지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부르지 못하면 누구를 그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기도 하네요 하고 신앙생활을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상속권을 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 속에는 기본적으로 상속권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속자에게는 뭘 물려주느냐? 자신의 신분을 물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녀에겐 뭘 물려주느냐? 자기 지위를 물려줘요. 물론 다 물려주지는 못하지. 자, 왕이 요즘 그 이방원 그 나오잖아요. 이방원 나오는데 저는 이방원을 쭉 보지는 않았습니다. 조금만 10분 20분 받는가. 근데 그 큰 아들님이 못돼 처먹었더라고요. 근데 그 왕이 그 세자를 딱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당장 너를 패하고 지금 당장이라도 왕을 세워도 후회할 것 없는 그런 아들이 있다. 예. 그 지위를 물려줄 때 왕자의 위치는 한 명. 그러니까 세자의 위치는 한 명. 또 그를 왕으로 세운다 한들 딱 한 명밖에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재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십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이 땅에 받아 누려야 할 복록도 받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영생의 축복을 받는 것이 메인 축복인데, 그 메인 축복 말고 이 땅에서 받아 누려야 될 격가지 부속 같은 그런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아 누리는 통로가 뭐냐?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도 물러가고 신앙생활하기 아주 좋은 시즌이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 생활에 게을리하지 마세요. 성경을 읽는 것만큼,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큼, 저는 이제 새벽에 나와서 오찬양을 드립니다. 몰랐던 이제 복음성가가 많으니까 유튜브 방송 틀어놓고 복음성가를 하는데, 이 복음성가 가수들이 그 한 곡 한 1절만 부르면 되는데 한 번 부르고 또 번 부르고 한 곡이 5분씩 돼요. 그러니까 5곡이면 25분이에요. 와, 그래서 그걸 좀 빠르게 해서 할 때도 있고, 1절만 부를 때도 있고, 그다음에 찬송가를 또 부를 때가 있고. 예. 찬송하는 삶,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손 들고 기도했다. 그래서 요즘은요, 손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이름을 다 하나님 앞에 읊조리면서, 이제 코로나도 끝나는데 저들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소서 하면서 손 들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김선의 사모하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손 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김선의 사모를 보여주셨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도 또 듣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설교 도중에 이런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니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 배로 받는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꼭 천국에 가서 복을 받아 누리는 것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생명 있는 그 동안에 내 정직과 성실로, 내 실력으로 이 땅에 수많은 복록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어느 분야에 어떤 쓰임 받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 누려야 할 복록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단어가 기업이라는 단어인데, 자신이 기업이 된 것도 감사하고 자신이 하늘나라 상속권자 된 것도 기뻐하고, 이 기업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겠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복록을 받아 누려서 그것이 기업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1704년도 독일의 베냐민 슈물크 목사 내외가 신방을 마치고 자기 집에 왔는데 자기 집에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그리고 어린 자녀들이 그 집안에 있으면 다 타 죽은 겁니다. 오늘도 이제 오늘 바람이 많이 불었잖아요. 지금 그 양양 지역에 불이 났다. 그래서 지금 119 구급대원들, 소방대원들이 총출동한 것 같습니다. 괜히 또 양양 거기 하면 낙산사 옛날에 다 타버렸잖아요. 종도 녹았잖아요. 종도.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지금 당국자들이 아주 그냥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양구에 불이 났는데 친구가 거기 살고 있는데 그걸 이제 동영상을 찍어서 딱 보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뉴스 볼 때는 조금 뭐 불탄 거로 생각하는데 불 길이가 17km였대요. 17km. 또 많은 집들이 탄 거 아니에요. 예, 슈밀크 목사님도 교회 불이 났는데 교회가 다 전소돼서 자기 아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너무 절망 중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 있나? 막 절망이 됐지만 그 가운데 이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그분이 찬송가 549장 가사를 썼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그 절망적인데 거기서 찬송시를 쓰고 거기다가 곡을 붙여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찬송이 되게 한 겁니다. 찬송이 뭐예요? 찬송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입술로 읊조리는 것이 찬송이 아니겠어요? 자, 우리는 절망에 빠졌을 때도 또 실망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고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해서도 찬송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려야 할 책임,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 보세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했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의 찬송을 부리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창세전에 나를 신적 작정으로 택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생각할 때 참 그 은혜를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고난 중에라도 그 고난을 이기는 힘이 찬송과 기도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욥이 그 절망적인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도 그는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자. 내가 이렇게 맨몸으로 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하나님께 갈 것이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전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 중에 그 절망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해 보세요. 기뻐할 건 마귀뿐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불평하고 원망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자꾸 생겨요. 그런데 감사하고 기뻐하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다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몸이 희한해요. 우리 몸이 물로 돼 있잖아요. 물로 70%가 물로 돼 있는데 일본의 한 교수가 물을 가지고 실험을 했잖아요. 이 물을 갖다 놓고 물에다가 저주를 하는 거예요. 이 썩을 물, 이 더러운 물. 그러면 물이 진짜 망가집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근데 거기 또 물 놓고 그 물에다 축복합니다. 아유, 이쁜 물, 귀한 물, 아름다운 물. 그러면요, 그 육각수 그 정체가 아주 그냥 조밀조밀하게 딱 그게 있어요. 우리 몸이 뭐로 돼 있다고요? 물로 돼 있어요. 70%가. 그런데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면 내가 지금 이 물에다가 저주하면 그 물의 그 육각수 그 결정체가 깨지고 그게 막 서로를 공격해서 물이 상하는 것처럼 내가 내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내 몸에 있는 육각수 정체가 깨지면서 그 물들이 나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면 그 육각수 정체가 딱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질병이 있으면 질병도 떠나가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딸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았어. 나를 구해 주시고 또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살게 하시고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도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 장로님이 스위스에 이제 그 사업차 방문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한 호텔에 여장을 풀고 거기서 이제 그 주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교회 장로임을 밝혔더니 그 주인이 그냥 머리를 막 90도로 숙여가면서 나는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기독교 신자를 무척 존경한다. 그래서 그러냐고. 그리고 이제 그 호텔에서 잠을 자는데 새벽 4시가 됐더니 사방팔방에 무슨 전쟁 난 것처럼 벨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어릴 때 옛날에는 새벽 4시에 새벽종을 쳤어요. 새벽 예배 나오라고. 그래서 새벽에 가만히 이제 어쩌다가 딱 일어나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우리 시골집에서 그 교회까지 거리가 거의 한 2, 3km 돼요. 새벽종 소리가 들려요. 그 다음에 이제 새벽종이 끝나고 뭐가 되냐면 차인벨이 있어서 차인벨 띠띠띠띠띠띠 이런 차인벨 소리가 이렇게 들린다고 그러면 새벽 예배 나오라는 거구나. 왜냐면 이제 이게 땡그랑 정치다가 차인벨. 근데 그게 도시 소음공해라. 그래가지고 막 민원을 집어넣어서 그런 게 싹 없어진 거예요. 저도 이제 핸드폰에다가 새벽 예배 시간을 딱 결정해 놓고 한 번에 못 일어날 수 있으니까 10분마다 한 번씩 4시 30분, 40분, 50분, 5시 그렇게 해서 이제 새벽 예배에 나와서 이제 내가 나 자신에게 차인배를 결정하는 거죠. 장로님이 그냥 4시에 벌떡 일어나는데 보니까 막 사방팔방에서 땡그랑 전쟁 나는 줄 알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려와서 그 이제 프론트 있잖아요. 거기서 그 직원을 찾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새벽 예배 나오라고 교회들마다 종치는 겁니다. 그런가요? 저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잠을 깼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장로님이시라면서요. 네? 새벽에 울리는 차인벨 소리.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더 큰 은혜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어서 거룩하게 되고 신실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상속자가 되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오늘 본문 1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하나님도 나를 찬송하고 계시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 아름다운 축복의 은혜, 그 안에서 받아 누려야 될 어마어마한 신령한 복들, 그 복들을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자 자신이십니다.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 자신이시다. 못하실 일이 없다. 그분에게로부터 지혜를 얻어내고 지식을 얻어내고 능력을 얻어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하나님의 찬송이 되도록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